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를 보면 각각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무소불능하시며 무소불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안 배우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불위 이런 말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 다 알고 계시는, 또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이런 걸 전체 통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설사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지구가 이 지구에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 지구는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환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괴로워하는 그 신음에도 다 듣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들에게도 힘 주시고 피곤한 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어질 때 가능하지 믿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이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고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러나 그 믿는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무기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믿는 자들에게 오는 능력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영생이요 그리고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화평이고 평안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대가 문화가 바뀐다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이 복음의 원초적인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활은 논란의 중심 한가운데 있어요. 많은 논란해요. 부활 가지고 많은 논란해요. 아예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안 믿어졌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같이 다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을 보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그 합리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12명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다. 사실은 현대적인 의미로서 아무리 이것을 입증하려고 해도 입증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들어가지고 축사하시고 많이 나눠져서 12강주를 남긴 게 아니고 도시락들을 야외에 갔으니까 다 도시락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들을 다 내놓고 나니까 먹은 것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를 남겼다.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면 좀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들을 보이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고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병들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방법으로 주님의 부활의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왜냐? 이 부활의 사실이 그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여러 모습으로 부활의 그 입증의 모습들을 증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기다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상당히 혼란에, 멘붕에 빠졌어요. 이 혼돈이 왔고 혼란에 젖어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냥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외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주변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뭘 기다려야 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시간에 대한 기약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왜 기다려야 되는지도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을지도 몰라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과 그 억압 속에서의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목적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인가 능력을 주시든지, 아주 레이저 총 같은 걸 줘가지고 이런 거 뭘 하면서 하게끔 해주면 더 좋은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서는 혼돈이 빠질 밖에 없으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묻잖아요.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물어봐요.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저들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면 언제까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물으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늘 지금 제자들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를 몰라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때입니까?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짜증나는 겁니까?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부자지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도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뭘 물어보는데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러면요 아마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말로 하면 그걸 가리켜서 개무시당하는 거죠. 개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더럽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로 두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그냥 주님은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니까, 그걸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쪽에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갔지만, 도대체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도대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아니면 분명한 언약의 약속의 그런 그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그냥 막연히 아무 의미도 없이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참으로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고 아픈 시간이에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끼리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제자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제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의견이 분분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제자들로서도 마음을 갈라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오늘 제자들은 이런 와중에서 제자들은 다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할 징조도 보이질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과연 기다리면 이것이 기다리기만 하면 해결될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루를 기다리면 돼요. 사흘을 기다리면 돼요. 열흘을 기다리면 돼요. 1년을 기다리면 돼요. 10년을 기다리면 돼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가요. 잘 모르지만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을 그 당시는 몰라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요. 분명히 모르지만 그 뜻과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문제만 보이고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안 보여요. 전혀 답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요 5만 가지도 더 돼요. 숱한 문제가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의 형편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이 성경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어떤 문제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과 거기에 대한 모든 답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요 본문만 말고 쭉 이 사도행전 1장을 쭉 읽다가 보니까 참 눈에 탁 들어오는 대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제자들이 기다리는 건 분명해요. 언제까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리는데 오늘 그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망연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들이 기다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과 한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오로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뭐에만 집중했냐면 오늘 성경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안 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다림의 자리에 기도가 들어오는 거죠. 기도로 대신하는 거예요. 기도로 대신할 때 이때 오순절날이 임하사 이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시작이에요. 물론 우리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감리교회만 특별히 감리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요한 웨슬리 기념 주일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이 회심하는 그날을 기억해서 요한 웨슬리가 회심한 것.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요한 웨슬리의 회심 주간을 위해서 많은 집회를 갔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늘 가서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한 웨슬리가 회심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회심한 그 요한 웨슬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요한 웨슬리를 바꿔놓고 요한 웨슬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서 요한 웨슬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성령의 임재,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에게 뭔가 좀 줘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사명을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는 이런 사명을 가져라. 오늘 사명도 있죠. 사명도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래서는 온이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는데 오늘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시면서 그 당부 속에 말씀하시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를 너희들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래서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지방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목사님이 식사도 사준다 그래서 식사 함께 얻어먹으러 갔는데 참 얻어먹으러 가는 식사 자리가 참 마음이 무거운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회니까 우리보다 저 나은 교회면 모르지만 월세도 한 달에 거의 뭐 월세 들어가는 걸 다 따지면 한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교인들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한 달에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그거를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게 뭐 도저히 뭐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 개척교회가 한 달에 500명. 그거 벌써 1년이 훨씬 지나버렸어. 1년 지나니까. 그리고 그건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 모든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면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 1년 지나면 벌써 한 6천만 원 다 들어갔을 텐데. 다 걱정, 그 6천만 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번에 가서 밥 먹으면서 나도 걱정도 되고 또 제가 감리사 때 개척한 교회니까 마음에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들지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대단한 충격이라 제 안에, 또 나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의 한계를 넘었어요. 제 한계를 넘었어요. 제가 걱정해서 될 문제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될 문제라면 내 힘으로 노력할 텐데 내 힘으로 노력할 수 있는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고구나. 제가 지금 깨닫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그 하나, 우리 뭐 후배 목사하고도 얘기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하려고. 왜?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힘도 주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각가지의 문제들을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네 힘으로 앞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잊어서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줄 텐데 성령을 세례가 올 텐데 그 성령을 받아서 하는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은 뭐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바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세례가 바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 법정에 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기 전에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일상에 충실했던 베드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내들인 법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법정에서 막 그냥 원포를 주고 막 협박을 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안전할 수 있냐.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냐. 그리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 베드로만 그러나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모든 그 배경, 그 모든 것, 그것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응? 성령의 능력만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삶은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임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를 범하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그리고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그가 침상에서 한없이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시편 51편 이 말씀이 전부 다 이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을 바꿀 수 있는 그 모티브는 그의 열심, 그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 웨슬리, 우리가 회신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리는 1703년 그 에벳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교회 동네,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영국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영국을 다녀왔는데, 뭐 우리 감리교회 그 웨슬리의 발자취를 많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에빗이라고 하는 그 동네, 아주 시골 마을 자그마한 그런 동네에서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그리고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게서 우리가 19자녀 중에서 19명의 자녀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난 그런 웨슬리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그가 공부를 옥스퍼드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는 저기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경건주의 신앙을 받았고, 신앙을 경험했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수재 중에 수재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실력을 가진 목사가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935년 10월 달에 조지아주 선교를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폭풍 속에서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얼굴에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요한 웨슬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들은 이 폭풍 속에서도 왜 두려움이 없는지, 자기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음이 두려운데, 폭풍이 무서운데 저들은 어떻게 폭풍도 무서워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아요. 그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늘 언제나 마음속에는 한 모퉁이에는 뭔가 모르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19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쯤 우리가 잘 알고 수없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45분쯤에 그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성경 소리 들어가지고 어느 교회 예배당, 자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들이 읽는 로마서 서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요한 웨슬리 고백 일기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잖아요. 성령 그러면 뭐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찾아오는 그 뜨거운 그 역사가 달라요. 가슴 요한 웨슬리는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리고 영국 사회를 바꿔놓는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역을 감당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오늘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릴 때 기도했고 그 기다릴 때 성령의 임재에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는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꾸어 주셨고 요한 웨슬리를 바꾸어 주셨고 그 과거에는 다윗 같은 사람을 바꾸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오늘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에 꼬인 내 인생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그 답답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말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문제, 주변의 환경의 문제. 그러나 오 주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 속에서 닥쳐지는 수없이 많은 이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이 고통의 문제들, 양극화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주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교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목사님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장로님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